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읽어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모여있던 군중들을 흩어서 다 보내기 위하여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풍랑 가운데 이제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를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봤다면은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박수치며 환호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사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도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반응은 야 유령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유령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귀신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 이해되기도 하지요. 오늘 24절에 이야기하듯이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서 몹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또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풍랑에 몹시 흔들린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을 보고도 귀신이라 하는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안심하라 이거였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야 진정해 당황하지 말어 내가 왔어 지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풍랑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런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용한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나 아니면 철야 기도에 홀로 주님 앞에 그렇게 앉아있는 이런 경험. 때로는 주일 낮예배 다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는 텅 빈 그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참담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하고 있을 때에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는 이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평안을 경험하신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평안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이 너무 거칠어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혀질 것 같은 죽고 싶은 이런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풍랑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지금 죽을 맛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풍랑이 이는 이 바다, 여기는 바로 우리 인생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풍랑에 시달려 오셨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몸으로 우리 인생의 커다란 파도에 지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나는 이런 풍랑, 불순종하고 실수해서 만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다가 불순종하여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불순종하다가 그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까닭모를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풍랑은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만나는 그런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당하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마치 나는 안전운행하고 있는데 상대편 차가 뜬금없이 다가와서 내 차를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고난의 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왜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악인들보다 내가 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풍랑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바다가 낯설거나 배를 이끄는 행동이 서툴러서 당하는 이런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베테랑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안방과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앞에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가 내가 무지하거나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당하는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데에 당혹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게을러서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때로는 더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만하면은 나름대로 노하우도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 멋지게 성공하리라 생각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고난의 바람이, 고난의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왜 고난의 풍랑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 위를 걸어갔다 하는 단순한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들으면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고난의 바람이 왜 불어올까요? 예수님이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 만나는 것, 이것이 답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풍랑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다도 풍랑도 그분에게 순종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있든 없든 인생이 고난이 크든 작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가는 것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풍랑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한 복판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샘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밤을 나눌 때에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은 날이 지금 밝기 전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이때가 가장 어둡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는 어부들이 밤이 늦도록 고기를 잡다가 다 정리하고 이제는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모든 끈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인생의 막장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도 없을 때,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파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밤 사경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쩔쩔매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신앙생활을 합리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저마다 다 도시락을 싸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도시락을 내놓다가는 도시락을 싸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것 같아서 자기 옷 속에 숨겨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어린아이가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도 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야, 세상에 저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우리도 다 내놓자. 그 순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누어주니까 먹고 배불러서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기적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남 파도를 발로 밟고 오셨어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문제를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발로 문제를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발로 밟고 다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환경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즉시,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2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신음할 때, 내가 홀로 외로워 울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고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즉시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세상은 나를 박대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나를 박대합니다.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바로 이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그 손으로 여러분 홀로 인생 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고 계셨던 그 사랑의 손으로 이 순간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예소리 객에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그 순간이 그들의 가슴을 지금 불풀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너도 나도 오병이어의 이 기적,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분이시다. 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잘했어. 저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된다면은 나는 우의정하고 너는 좌의정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장관 자리에 하나씩 할 거야. 아마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에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진 풍랑 앞에 그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기로에서 맛있는 식탁, 화려한 옷, 좋은 차, 좋은 집,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가 죽음 앞에 서야 할 때에 그동안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나랑 살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옷들 못 입어요. 산의 진미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위 있고 장례식장에서 어쩌면은 천국에서 그 영혼이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마지막 남은 게 있다면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정말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까? 내 안에 영생이 있을까?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영생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문이 내 앞에 열려져 있는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얘들아, 이제 바람이 그쳤다. 이제 안심해라. 얘들아, 이제 풍랑이 잔잔해졌어. 이제 두려워하지 말어. 이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몸은 아파요. 사업은 여전히 어려워요.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났어요. 십자가 만났습니다. 그동안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런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 타시니 이제는 바람이 그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이 잔잔해졌느니라 안심하라 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말씀이 있었던 자리 교만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언젠가부터인가 내 재주, 내 능력, 내 경험, 내 명예, 내 물질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풍랑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났다면, 나에게 있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잘된 것, 내 경험, 내 재주, 내 지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고난당하고 많은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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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었으면 그만큼 겸손했고,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실패가 없었더라면 내가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실패가 없었더라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천국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보지 않고 그 못된 것들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자존심, 교만,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붙들고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구나. 내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바로 성공이구나. 우리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내가 고백하고 살았다면은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구나. 내 인생의 피난처는 내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었고 내 인생의 배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붙들고 있던 세상 줄 놓고 천국 끈, 예수님 끈 붙들었다면은 하나님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비바람, 어떤 풍랑이 일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우리가 지켰다면은, 그 믿음 회복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시련, 어떤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소망 다 끊어져도 천국 소망, 예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